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부르신 후에 김영애 고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후에 매기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죄의 종 노릇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저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서로 지체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며 섬기라 하셨는데 주님, 연약한 지체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11월 27일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 압니다. 온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직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이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말씀과 예배로 치유받게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시어 교회가 나갈 방향과 비전을 통해 온 성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며 만능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빠른 변화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인 저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말씀뿐이오니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고 때를 아끼며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도록 교회와 예배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은 환경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 선교지를 준비하시는 강영구 목사님, 주님께서 예비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회 서울 노회장기 체육대회가 10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종목별로 족구와 피구와 농구가 있는데요. 또 족구는 오는 9월 24일에 또 예선전이 치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는 다음 주일에는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의 세부 내용은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린 속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원동교회 하반기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이제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씀 배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 이 모든 과목은 현장과 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개설 과목은 성장반의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1시, 제자반 문보인 목사 토요일 오후 1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입니다. 최영현 사모님. 1반은 주일 오후 1시고요. 2반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기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이 시간 현장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합니다. 낮엔 좀 뜨겁지만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또 특별히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뭔 얘기를 하면 참 반응들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참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로마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보면 이 9장에 이어서 10장까지 쭉 뭐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의, 믿음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는 잘못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을 하나씩 깨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리고 그분의 통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내 가슴, 내 삶 가운데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요, 듣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우리끼리 그렇게 국한되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와 기쁨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바울이 곳곳마다 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여기에 제대로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제자를 삼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사 형태로 쓰입니다. 분사가 뭐냐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들고 훈련시키고 키워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여러분 전제가 돼야 될까요? 바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전해야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즉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뭐다고요? 예수의 증인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증인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요,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에요. 삶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말과 행동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예수의 증인되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도록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고 오늘 바울이 호소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과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다음에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한번 3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수레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수레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시작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복음의 전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아프리카 땅에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그분이 선지자임을,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되며 그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한 부분,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의 말이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워서 한낮 뜨거운 때에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날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서늘할 때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부끄러워 또 삶에 만족함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와 보라,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나노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이 지역이 복음화, 이 지역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마을 전체가 복음화를 이룹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이 땅에 가서 전도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잡다한 민족이 섞였다고 해서 저들은 족보도 없는 인간들이 하면서 개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려고 하면 일부러 뺑 돌아서 먼 길을 갔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메시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마을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전도가, 한 사람의 변화가 온 마을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에 보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의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너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담대히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으로 시작되고 복음으로 완성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복음으로 가능하다. 이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의 위대한 학식과 어떤 박학다식한 다른 논리 가지고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실패했죠. 그래서 오로지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근데 그 내누라 하는 학식 있는 자들이 꼬꾸라지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힘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전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넘쳐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넘쳐야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넘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억지가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또 누구를 해야 되냐, 참나 미치겠네. 이거 목사님 명단 내라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맨날 전화해주고 아유 목사님 전화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그 송지동 교회라고 하는 저기 시골 교회에 지금도 계신데 제 모교회입니다. 근데 송지동 교회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1897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 믿고서 막 정말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막 가면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시골 여러분 가시면 어르신들 또 미신도 많이 믿으시고 또 얘기 잘 안 들으시잖아요. 막 빗자루로 쓸다가 막 욕도 하시고 무슨 년 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막 소금을 뿌리질 않나.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그 지역에 어머니가 전도했던 분들이 다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요,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막 그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 들어먹고 소금 뿌린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서 누가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음 날 또 가고 왜요?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억지가 아니라 내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확신 때문에 내가 남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뭔가 지금 붙들려서 하고 있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넘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넘쳐야 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누굴 줄 수 있겠어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넘쳐야 합니다.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자,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맡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긴 사명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가 판단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목사님 그 인간은 죄송해요. 그 인간은 안 돼요. 목사님 살아봤어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스스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옛날에 시골 교회에 어떤 여성도님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또 참 뜨거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에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특히나 교회에 갔다 오면 그 폭행은 아주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냐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때리고 막 물건을 부수고 성경을 태우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참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참 마음이 착한 분이신다 봅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천벌받지 저거 저렇게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저거 남편이 저 모양이니 저거 어떻게 하냐고 막 혀를 차면서.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내가 몰래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 되어서. 근데 남편이 그날따라 술 먹고 조금 일찍 들어온 겁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인이 없거든요. 이놈의 예표인데 또 교회 갔구만 하면서 술 기운에 교회를 씩씩거리며 갔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를 가니까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냥 다 조용할 거 아니에요. 문을 쑥 열었는데 기도 시간 조용한데 맨 앞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터벅터벅 가가지고 머리채를 꽉 잡고 끌고 나온 겁니다. 근데 차마 기도 시간이라 소리는 못 내고 아내가 끌려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두들겨 맞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여러분, 때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기 아내가 아니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왜 저한테 맞고 계신가요?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군데 왜 지금 날 때리고 있어요? 당신 누구예요? 얼굴 보니까 사모님이 알잖아요. 그 사람 남편인 걸 아는 거예요.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내 아내인 줄 알고 내가 때렸다고. 당신이 그 사람이구만 하면서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내가 폭행죄로. 한 번만 살아달라고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신고하지만 말아주세요. 근데 사모님이 참 꾀를 내신 건지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이었겠지만 그래요? 당신 내가 진짜 시키는 대로 할 거지? 네 그래요. 내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당신 6개월만 교회 예배 나오세요. 예? 아니 신고해가지고 깜빵 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그거 못 나와? 예 알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나갈게요. 해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수단과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후에 그 교회의 중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시면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파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영혼을 건지시는 건 누구 역할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전하라, 전파하라입니다. 건지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지시건 건지시지 않건 그분이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뭡니까? 가서 전파하는 것.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간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할지라도 그 힘든 자들이 있다면 소외된 분들이 있다면 그들 곁에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전도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마다 저희 전도회가 이 동네에 쓰레기 주러 나갑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쓰레기 주러 나가요.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뭔가 교회를 홍보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섬김을, 우리가 작은 거지만 섬김을 실천하고 보여주자, 이 지역사회. 그래서 이것 또한 소중한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는 사람마다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가끔씩 물어보십니다. 어디 교회세요? 물어보고 수고하시네요. 또 버스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딱 쳐다보시고요,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쳐다보시고. 여러분, 이것 또한 좋은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부분에서 이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삶, 그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삶인 것을 아시면서 내 교구, 내 구역, 내 직장,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들고 담대히 예수를 전파하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증인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찬송했던 건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인데요,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우리 영혼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걷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죠.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아까 설교했지만 넘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가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붙잡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파해서 아버지여 이 복음을 알고 자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주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가 흘러 넘치므로 아버지여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고 주님 다른 이에게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넘침으로 억지가 아니라 아버지여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주 아버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가 사명에는 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게 하시며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을 주 아버지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여 우리로만 주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하신 것임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주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사명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우리가 되어서 이 사명 주여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권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주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된 삶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내 삶의 주여 곳곳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주여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증거의 삶, 이 증인의 삶 허락하시고 너희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셨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소와 환경에 주여 얽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산발처럼 아버지 이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하시고 함께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가슴에 새기는 우리 이 시간 되어주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역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할 때 후반기 영역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10월 3일에 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원동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6번째는 11월 27일에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반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 배우는 일에 우리 주자가 들어주니 도우시고 아버지 능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주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아버지님 아버지 이번 훈련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주여 이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은 성장한 주여 아버지 우리 원동기가 되어지는 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여 가르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분들에게 주여 능력을 도하시고 가르치는 주여 아버지 은사와 능력을 도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데 주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 말씀을 먹이는 데 주여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 동안 더욱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 든든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라 주여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3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체육대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 주여 이때에 주여 아버지 모든 진행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안전하고 주여 지겹고 주님 아주 기쁜 시간 되므로 아버지 이 원동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기쁨이 되는 그 시간 되어지고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한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한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협력과 화해와 이해와 아버지 기쁨과 나눔과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서 이 대회가 정말 아버지 아름다운 대회가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기쁨과 아버지 행복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1월 27일 주님 아버지 주의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들어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나오는 주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들어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 주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들어가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길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지금 각오하고 간단하고 기도하며 주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 작정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소스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주 아버지 주님 잘 준비되어짐으로 이 아버지 일을 하는데 주여 부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여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주여 아버지 주님 기도 준비하는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역자분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 및 또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히 방해섭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철남 권사님, 현종순 권사님, 박주영 우리 중고등부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고영자 권사님까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의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더 힘있게 부르고 동성호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예배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절대지는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다음 세대가 주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주여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인생의 주님을 주여 아버지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아버지여 붙잡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의 역사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전도의 부흥이, 아버지 찬양의 부흥이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주 아버지여 우리 교육자분들 직분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여행간의 강건함을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부족함을 함께 하시고 죄를 감당하는 데 주 아버지여 능력과 힘을 더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 아버지여 죄를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분들 아버지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학수 장모님 주 아버지 안경수 권사님, 황경수 권사님, 이철남 권사님, 현도성 권사님, 박주영 학생, 고영장 권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이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들의 생수를 지붙잡아 주님 들으시고 이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많이 통해서 아버지여 회복해내고 다시금 강건케 하시므로 아버지여 다시금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 일상을 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나아올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시므로 다시금 아버지여 생활하는 데 주시는 것들을 주님 강건해 보고 주여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뿐만이 주여 아버지 마음의 병도 하나님께서 주님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영과 영이 주여 마음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돌아보시 건강함으로 아버지여 다시금 아버지여 회복된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개인의 가정과 주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개인의 문제 아버지 주님 여러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문제들을 주 앞에 오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해결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들이 주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심으로 하시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아버지여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얼매인 것이 주여 풀어진 역사들을 지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이 문제에 대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것을 간구할 때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주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금 확신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응답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여 이 시간을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산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복과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리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의 동료들을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사오니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은 하나님 특별히 2차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원히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날 작정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27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버지님이여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축제가 열리는 그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육학기를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견고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한 모든 제목들 우리 주님 들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한 분 한 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치료하셨다고 아버지의 간증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전도주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